예,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함께 보시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오라. 아멘. 네, 저번 시간에 이제 요셉으로 이제 마무리됐죠. 이제 요셉이 이제 야곱의 아버지와 함께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살게 되는 부분에서 이제 또 이제 그 이후 이제 출애굽 이제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죠? 뭐 모세는 저희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또 친구분들의 믿음 속에서 이 모세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제일 클 것 같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지만, 중간중간에 또 부족한 부분 있거나, 구절구절 내용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그 부분에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모세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절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 1장 합니다. 1장부터 1장 1절 22절 가운데 이제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좋았으나 그 가족들도 그렇고 또 뭐 형제 자매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오래오래 같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티격태격 싸움이 나죠. 하물며 내가 주인인데 초대받은 이들이 더 잘 살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분이 나쁘고 언짢죠. 그러나 뭐 어떻든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참 비슷한 점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버지가 특별히 내주는 뭐 이런 민족 뭐 이런 말은 제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도 영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분명한 아버지의 민족이 맞아요. 정말 오랜 역사, 그 6천년이란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도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겪었다는 점이고 또 그 와중에 많은 순교자분들이 나오셨잖아요. 그렇게 따져가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하는 민족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잘 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냥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제 종 부리시듯이 노예 부리시듯이 하는 거죠. 이제 점점. 그래서 21절 1장 22절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부분이 참 가슴 아픈 부분이죠. 뭐 예전처럼 예수님 태어날 때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그 뭐야 응?
참 장손을 다 이렇게 법으로 죽인다는 것은 참 말할 수 없는 진짜 악마 같은 짓이죠. 악마 같은 짓. 응?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이 됐으면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참 너무하죠. 너무해. 응?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모세가 탄생하고 또 한 3개월, 그러니까 레위 집 한 남자가 이제 레위 딸을 취하면서 이제 아내로 삼았고, 그 여인의 수태하여 모세를 낳았는데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는 숨길 수 없어서 이제 궤에 넣어서 이제 강가 부들 사이에 뒀죠. 근데 그 누이가 이제 모세 누나가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숨어서 봤더니 다행히 그 파라오의 이제 딸 공주가 이제 그 바구니에 있는 그 모세를 보고 이제 취하게 됩니다. 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자라요. 자라다 보니까 이제 공주 입장에서는 모세가 참 자기 아들 같고, 그러니 이제 파로한테 보이고 이제 키우라고 이제 허락을 받은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2장 5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강가에 목욕하러 내려오니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을 때 그녀를 부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그녀가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기가 울더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중 하나로다 하니, 그때 그의 누이가 파라오 딸에게 이르러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가 당신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나이까 하매, 파라오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거늘 그 소녀가 가서 그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커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커 나가면서 이제 키우라고 허락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가 또 그렇게 커서 좀 참 그것도 운명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함이 이제 아버지께서 이 이끄심이 참 이 기간 동안이 무려 400년이 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꺼내기가 400년이 넘어요. 참 오랜 시간 동안, 물론 처음부터 고난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들의 삶이 진짜 흉폭해지기 시작했죠. 거기에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괴롭힘까지 당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눈에 밟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서서히 준비합니다. 탈출 이제 끝내주려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사고를 일으키죠. 그 이집트 사람을 자기 히브리인 사람을 이제 폭력적으로 일삼고 하니까 의로운 모세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여자를 죽이죠. 근데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말이 나왔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11장 아니죠. 이제 2장 11절. 그 당시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집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 그가 이쪽 저쪽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둘째 날 그가 나가나 보니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움으로 그가 잘못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 내 동료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탈로 났도다 하니라. 참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결국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는데 이제 또 모세가 이제 어느 또 우물이 참 이 이스라엘 그 민족하고 그 특별한 인물하고의 그 관계가 이 우물에 참 특별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한 우물가가 있는 곳에 한번 가서 뭐 그냥 하는 이야기지만 좀 특별함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우물가에 벌어진 일들이 모두 남녀 간의 인연이었죠. 근데 저는 그런 인연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도 아니라, 그 우물가에서 어떤 특별한, 아버지의 뭐, 만남? 뭐, 그게 가분하다면 천사들의 만남? 아니면 우물가에서 어떤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영적으로 바라는 뭐 그런, 일들이 우물가에서 한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렇게 도망가서 이제 우물가에 이제 처자들이 와가지고 물을 깃는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러니 이제 모세가 또 의로운 사람이라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또 21절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이 부분은 이제 거기 이제 딸들이 이제 왔는데 왜 그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았냐? 빵이라도 먹여야 되지. 모세를 말하는 거죠. 우리 딸들을 구해줬는데, 그렇게 있으면 되냐? 근데 그분이 이제 미디안의 이제 제사장이죠. 그 딸들에게 이제, 말한 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그 제사장이 이제 모세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빵도 먹이고 하면서, 이제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딸, 십보라라는 딸을 이제 모세에게 주지요. 그리고 저도 요번에 처음 그때는 이제 그 전까지는 관심이 별로 없었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모세 아들 게르솜이라는 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게르솜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21절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러워 여기에 그가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니라.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하였느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낯선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다. 이더라. 23절 시간이 흐른 뒤에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예, 하나님이 줄곧 보셨다고 볼 수 있죠.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보면서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하나님한테 받을 거 다 받고 이제 그동안 하나님 안 찾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이런 이삭의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이 끝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꼭 지켜보다가 어떤 이제 또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또 지키기 위해서 또 이끄십니다. 참 우리도 그렇거니와 우리의 민족도 그렇죠. 우리가 많은 역사 속에서도 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이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지금의 이런 사랑과 믿음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속에서 회개하고 정말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의 이 시국도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 극복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나아갈 수 있어요. 단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느님,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건 뭐 제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름이에요. 예. 어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다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이집트로 들어가가지고 가는 도중 이제 3장 넘어갑니다. 1절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때 사막의 뒤편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니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느님께서 그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 이르시되 내가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에게 말을 전해주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집트로 이제 사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집트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또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음성을 귀에 들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예, 죄송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을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나이다 하거늘 그분께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것이 땅에 던전 그것이 뱀이 되어 모세가 뱀 앞에 피하니라.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오려고 하니 모세가 믿음이 없던 거예요. 주님의 믿음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세 앞에서 진짜 너의 아버지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주님이 어떤 분인 거를 이렇게 눈으로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모세도 마음이 바뀌게 되겠죠. 그런 이제 기적을 보고 그래서 이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가 그것을 붙잡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그들이 자기 조상님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다 하시니라. 그쵸?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손을 네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어서 꺼내보니 그 손이 눈같이 나병이 생기더라. 그분께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네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넣으니 품에서 꺼내 보라 다시 그의 손이 살처럼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결국 이렇게 모세가 하느님의 그런 기적을 행함을 보고 믿음이 생겨서 이제 이집트로 가죠. 그래서 이제 18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모세가 가서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을 아직 살아있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게 하소서. 죄송합니다. 그들이 살아있는지 보게 하소서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 또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갑니다. 이제 가가지고 이제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며 하나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더라. 주께서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가서 이집트에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둔 그 모든 이적들을 내가 네 손에 둔 모든 이적들을 파로 앞에서 행하라. 그렇죠. 그런 기적들을 행해야만 이 파라오도 좀 심적으로 이런 이적들이 보통으로는 아무나 행할 수 없기에 파라오도 또 깜짝 놀라겠죠. 그렇지만 이제 또 그 파라오가 하나님의 뜻으로 강팍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흠정역에서는 강팍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그 천주교 쪽에는 완고함으로 나옵니다. 완고. 고집이 세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파라오를 처음 만나가지고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파라오가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이제 수없이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왜 우리가 떠나 주님의 뜻을 명절을 우리가 재단에 하고 이제 번제물 드리고 그런 걸 못하게 하냐?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데도 파라오가 안 돼. 너희는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남아서 노예 짓을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진짜 속이 터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있죠. 가만히 안 있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끄는 모세에게 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론의 막대기가 나오죠. 아론의 막대기가 이제 파라오 앞에서 이제 뱀이 되는 과정인데 그가 이제 파라오의 이제 마술사들, 그 주위에 있는 그런 주술사들이 똑같이 행해요. 행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똑같이 향한 그 뱀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로가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큰 재앙을 이집트에게 내립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이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제 첫째 재앙 이제 물에 이제 피가 되고요. 둘째 재앙은 이제 개구리가 막 나오죠. 개구리가 막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은 파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주께 간과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내 백성에서 떠나게 하라. 내가 백성을 가게 하리니 그들이 주께 희생물을 드릴 것이다 하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또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재앙 이를 온몸에 있죠. 막 이렇게 막 간지럽고 이 이를 이제 또 뿌립니다. 이는 또 이제 그 나무 이런 재 속에서 그 재를 그 파로 앞에서 뿌려가지고 이제 이를 만드는 거죠. 그런 또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또 이제 파리가 없네. 그러니까 막 이집트 땅 온 전체가 이제 부패되고 상하고 냄새 그런데도 버틸 수 있으니까 또 이제 강팍하게 되니까 이 파라오가 마음이 변치 않은 거예요. 또 했다가도 그 주변에 있는 이 이집트의 이제 이제 종들이라고 이제 그런 책사 같은 사람들이죠. 이제 이집트의 그런 간부들이 또 말을 해서 이제 파라오의 마음을 또 흔들게 합니다. 또 안 들어요. 또 이제 가축의 병, 소를 다 죽이고 이제 가축이랑 가축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가축은 안 죽습니다. 이 또한 기적이죠. 이적이죠. 저는 이적하고 기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는 아버지 말씀에서는 이적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이적을 해. 그렇고 이제 또 종기까지 온몸에 종기까지 나서 아주 이제 부패되고 엉망진창되니까 이제 사람도 이제 쪄들어가는 거죠. 온몸에 종기 나고 그리고 또 이제 먹을 거 있으니까 또 이 사람들이 버티는 거예요. 또 파라오도 버티고 또 우박을 또 하늘에서 내려 꼽습니다. 근데도 말을 안 들어요. 9장으로 넘어가서 26절에 이스라엘 잔손이 있던 고센 땅에서 우박이 없었더라. 다른 데는 다 우박이 내리는데 고센 땅에 거기는 우박이 안 내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 파라오가 이제 사람들 보내서 또 모세 아론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번이 내가 죄를 지었노라. 또 주는 의로우시니 나와 내 백성에는 사악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버팁니다. 이제 버티다 이제 또 메뚜기가 이제 또 나갑니다. 이제 메뚜기가 재앙이 나가죠. 이제 여기에서는 또 10장에서 이제 또 많은 얘기가 있는데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제가 지금 시간은 촉박한데 그래서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친구분들, 여러분들, 이웃분들이
어머니 아빠들이 잘 읽고 좀 이런 재앙 부분은 우리 애가 정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정말 재앙 같은 거 맞이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는 다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주님의 믿음 속에서 꼭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그 뜻을 잘 헤아리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는 절대 걱정 없습니다. 그건 제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메뚜기를 또 보내죠. 그리고 또 9번째 재앙은 어둠 속에 갇히게 합니다. 두렵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결국 10번째 재앙 알지요, 여러분? 참, 이거는 뭐 참 아이들 또 첫째 그런 의미 이런 것이 참 가슴 아파요. 어떻든.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는 하나의 일말의 정의란 없습니다. 가혹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그러는 벌은 일말의 요 조금 먼지털만큼 해도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셔야 돼요. 믿고 사랑합시다. 그래서 이제 처음 난 것을 죽을 것을 아버지께서 선포하죠. 그래서 이제 11장 이 부분은 제가 꼭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한 가지 재앙을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더 내리리니 그 뒤에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가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가게 할 때 반드시 여기에 너희를 다 쫓아내리니 이제 백성의 귀에 고하여 각 남자가 자기 이웃에게 또 각 여자가 자기 이웃에게 은과 보석과 금보석을 빌리게 하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 눈앞에서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그 사람 모세 파라오의 신하들 눈앞에서 백성의 눈앞에서 심히 위대한 자가 되게 하셨더라.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정이 될 즈음에 이집트 한가운데 들어가리니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 처음 난 자까지 죽고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도 죽으리라.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큰 부르짖음이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은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사람에게나 짐승에나 개 한 마리도 자기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주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구별이 두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니. 구분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이 그런 잡다한 미신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여기서 예수님은 또 아니네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하나님이죠. 저기서 제가 예수님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시죠, 여러분? 이제 양을 이제 피를 내서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유월절 제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그게 시간이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그렇게 또 준비돼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런 유월절 관한 부분도 좀 길기 때문에 우리 친구분들 여러분들이 또 한번 살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양의 피를 기둥에다 바르면 이제 아버지께서 그 어둠 속에서 그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만 피하게 가게끔 하고 그것을 기려서 이제 유월절을 이제 기념하고 규정을 두어서 또 무교절하고도 또 연관이 있어요. 이제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 이렇게 또 그리고 처음 난 것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하고 좀 아쉽네요.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제가 부족한 분을 용서하고요. 이제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집트를 떠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하게 되고 처음 난 것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홍해로 가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참 길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짧았어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일에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이 함께함을 우리가 믿사오며 아버지의 그 두려움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이며 우리의 역사가 아버지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음에 그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침이 없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꼭 함께하길, 영원히 함께하기를 오늘 이 시간으로 하여금 더 절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소서.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라. 아멘.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